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원리가 있지요. 해와 달이 뜨는데도 원리가 있고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도 그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도 원리가 있지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셀 수 없이 많은 그 학문에도 다 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론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통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아주 통달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들을 자유자재로 응용하면서 새로운 것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아주 일부분이지만 부분적인 영역에서 통달한 사람들, 그 원리를 깨우치고 체득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광양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금속공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20대 유학 시절에, 독일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미세한 세계를 관찰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한 세계가 우주처럼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길 리가 없다 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셨지만,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보면서 아주 놀랍니다. 그런데 그 관찰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그 사람들도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또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세상의 어떤 이치를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그저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사모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소설 혹은 어떤 학문에 심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푹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그 통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이나 뭐 미술 이런 것들을 보면 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면 이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야? 하지만 뭔가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작품을 느낍니다. 음악을 듣고 그리고 미술 작품을 보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이후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게 될까요? 도대체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만든 작품을 이제 찾아보게 되죠.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언가에 빠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살까? 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팬클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심취의 어떤 과정인데요. 지혜도 이런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대단히 당연한 말씀처럼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그 경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그렇게 구하면, 그래서 4절을 보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리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승전 믿음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네. 무조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잘 믿어라, 무조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 나오면 당연한 듯이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고랑이 있어요. 우리가 메워야 될 고랑이 있습니다.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얻기를 갈구하고 지혜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통달한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통달한 사람들에게는 비범한 겸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노벨상을 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벽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세계를 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저 머나먼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단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을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네? 뭐가 나올까요? 원자가 나오죠. 네.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핵과 전자가 나오죠. 네. 그걸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모릅니다. 네.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네. 그 속에는 얼마나 더 신비한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상할 뿐이지,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이면의 것은 무엇일까? 그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신비로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종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학문들이 끝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종교와 연결되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쌓고 쌓다 보면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근원을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딱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혜를 얻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는, 지혜는 나 자신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맨날 이렇게 바보 멍충이처럼 살 게 아니라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지혜를 얻고 가다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내가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탐구하는 것의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좀 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요.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이후의 제 말씀들은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는지, 그 자리로 인도하는지, 그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예.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 6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를 얻는데도 경로가 있다. 지혜는 내 머리에서 절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여기 왜 붙어서 살아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지혜 또 은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우러 사는 과정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거기에 붙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몸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방식을 깨닫고 이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방식에 의지해서 지혜를 지속적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밥을 먹으면 내 뱃속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 몸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가 됩니까? 7절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갖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7절 보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이 원문을 보면 간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품고 계신다. 이 말씀이 2절 말씀과 1절 말씀과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 우리는 뭘 간직해야 합니까? 스승에게 받은 것, 몸을 통해서 받은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데 막 찾아다니면서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통해서 다 주어집니다. 그것은 내팽개치고 저기 인터넷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것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를 충분히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이고 몸의 지체는 당연히 몸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얻는 것,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간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가 되어서 그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뭘 아실까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좀 얻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물론 내가 다 기억은 못하겠죠. 그러나 내 태도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다 품고 계시다가 그때에 딱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실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완전한 자가 결국에 땅에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 잘못된 그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좀 그려 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지진이 있었죠. 지금도 가면 지진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어떤 성도가 이제 그 건물 몇 층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진이 나면 무너지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 땅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 몇 층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 3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요. 자기가 도망갈 때 딱 땅이더래요. 그래서 바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박자를 맞춰주신 거죠.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비롭게 좀 지켜주시지 않을까? 내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입니다. 특이한 것들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이런 이적 기사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보니 그렇죠. 그죠?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도망갈 일이 살아보면서 몇 번 있던가요?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건져 주시겠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지혜를 얻고 또 지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죠. 또 술 안 마시고 직장 생활하기, 사회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결국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간직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니까 더 힘드네. 그런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죠? 자, 이제 잠언 2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또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날씨가 끝내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단풍이 제대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전화가 와서, 야, 놀러 가자. 1년에 이런 날 오늘밖에 없어. 놀러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안 되지.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친구의 제안을 뿌리치고 교회 갑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잠언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도적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빼놓고 남 몰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이 가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이 좀 두드러집니다.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속이고 살죠. 근데 아이들은 쉽게 드러나는 것의 차이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찾아오고 또 내 체면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티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부러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싫어! 싫단 말이야! 하고 그냥 드러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참된 것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쁘게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내일부터 영은회지 않습니까? 영은회 때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은회를 마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느라 좀 피곤했으니까 영은회를 마치고 뭐 합니까? 이제 나를 좀 위해서 쉬자 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사우나 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은회가 휴식이 될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힘을 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왜 영은회를 마치고 영화관에 갈까요? 왜 갈까요? 머리와 가슴이 아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힘이 드는 일인가? 미국의 어떤 목자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간증을 적으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회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자님이 지금 퇴임 직전입니다. 나이가 제법 많지요. 그죠?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또 목자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참예수교회를 믿은 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참예수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너가만 참이냐 하고 따지러 들어갔다가 전도돼 가지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아마 40, 50대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남겨진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제 혼자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추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사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또 충분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럼 아이들은 막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깨운대요. 어떻게 깨우냐? 얘들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깨운대요.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잠언 2장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으로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는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걸 가리는데 너무 이제 능숙해져 가지고 체면 차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이것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고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참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죠?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감으로 자기를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지혜가 또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지혜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부터 보면 음녀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악이 많았으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뭘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뭘까요? 사람이지요. 코로나가 어디서 옵니까? 무인도에 가서 사시면 코로나 절대 안 걸립니다.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원문을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 악한 자는 사기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생각을 심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음녀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본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짓말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왜곡된 것을 진짜라고 믿고 또 그것을 과도히 부풀려 가지고 흘려보내고 있죠. 그죠?
그 가운데서는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우리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틈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들었던 말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는 오리처럼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오리가 어디에 삽니까? 물에 둥둥둥 떠다니죠? 물속에 살죠? 그런데 오리가 물 밖에 나오면 오리 몸에 물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안 묻잖아요. 그죠?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산에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있을 때 나에게 오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나는 잘 판단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착각 아닐까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사탄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에 지혜가 우리를 이런저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들은 말씀들이 되게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쌓여서 우리를 짓눌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부담이 되어서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